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6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쁜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서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어떻게 영상 음향 드린다고 그래? 아 그래요. 예.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플라시보 효과. 이 플라시보라는 이 뜻은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라틴어인데요, 환자에게 설탕이나 소금 등 가짜 약을 주면서 좋은 약이라고 하면 진짜 약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 노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 이 노시보란 당신을 해칠 것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의사가 소화제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먹는 사람이 진짜로 두통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정제된 설탕을 주며 토할 수 있다고 했더니 환자의 80%가 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끼리 서로 주 안에서 말로써 격려하고 위로와 힘을 주는,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의대생 증후군도 있다고 합니다. 의대생 증후군. 의대생은 피곤해서 눈썹이 실룩이면 혹시 뇌결핵병이 아닌가? 이 변이대 잘 알잖아요, 증상에 대해서. 또 입이 마르면 당뇨병이 아닌가? 손가락이 뻑뻑하면 류머티스가 아닌가라는 건강 염려증으로 정신과 의사 조셉 네텔손은요, 의대생의 79%가 이 병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대치나 하는데 이 병에 대한 증상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혹여나 이 증상이 이 병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염려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폴 투르니는요,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한 의사는 질병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질병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그 질병에 대한 염려함으로 말미암으려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35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염려나 근심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며 해독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타난 실제적인 사실보다
염려나 근심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근심과 걱정과 생활의 염려로 피곤에 지쳐있고 얼굴은 웃음을 잃은 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오면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게 되며 하루 종일 그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인하여 우울한 날들을 지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염려와 근심은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산상수훈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산 정상에서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으로서 그 내용은 천국 시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여러분, 그 나라는요, 그 국민은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천국 시민은 하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삶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천국 시민의 윤리 강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총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먹는 문제, 곧 육신의 문제로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요, 현재보다도 과거가 훨씬 더 이 먹는 문제가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 그대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했던 해결을 한 지가요, 몇십 년 되지 않아요. 몇십 년. 여러분, 지금은 굶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결된 지가 몇십 년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쌀밥을 자주 못 먹었어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 앞전 세대는요, 보리밥은커녕 굶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김두현 지사님 정도 나이가 되면 어렸을 때, 청년 때 많이 굶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굶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때는 여러분들 진짜로 하루 먹을 이 끼니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루 먹을 끼니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또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기 위해서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우리 교회 표를 제목으로 삼아 지난 신년 감사 주일에 했던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였고요. 28절에서도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 31절에서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4절에서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짧은 본문 가운데 4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염려와 걱정 속에 많이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염려와 걱정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큰 장애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러한 그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에서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먼저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소크라테스, 요즘 테스형으로 유명한데요. 소크라테스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대화를 다룬 책 알키비아데스에서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자임을 생각하라고 깨우치는 것이라네. 여러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야, 네 주제나 파악해라 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인간이 영혼을 지닌 존재임을 기억하여 거기에 어울리게 처신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 곧 자녀의 주의를 부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련해서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지금도 완벽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버지란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녀에게. 먼저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자녀였을 때는 잘 몰라 그것을. 근데 이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이 부모가 돼야 깨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이 든다는 말은 결국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유산을 달라 제 몫의 유산을 달라 해서 여러분들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소비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고 결국은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여러분들 허기를 때우게 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요 내가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 하나로 여기다가 하고 아버지 밑에서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떠난 그 아들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들 그 돌아온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에 잔치를 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요한 1서 4장에서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CCM 가사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아버지는요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줍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요즘 말하는 게 특히 요즘 TV에서 얼마나 이 연예인들의 집을 많이 보여줍니까? 그래서 이사 가재 저보고 어디로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재. 야, 나 능력이 없어. 지금 이상 더 이상 안 돼. 여러분들 자녀들의 요구에 육신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버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란 어떠한 특정 새를 지칭하기보다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총칭합니다. 여러분 새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심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꿉니까? 아니죠. 새는요 자기 먹을 것을 힘들이 심지도 않고 또 그 열매를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새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셔서 그들이 배고파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중에 하찮은 새라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 여러분들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찮은 새일지라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산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세아리 원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찬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새보다 귀하다.
당시 여러분 참새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육류였다고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였는데 한 아사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노동을 해서 참새 32마리를 살 수 있는 값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참새 2마리는 그 정도 여러분들 하루 노동을 해서 12마리, 32마리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값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한 아사리온 그 정도로 작은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작은 가치의 참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또한 여기시고 또한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새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단단히 새긴다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자녀로 여김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짐승들의 모든 필요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분의 자녀가 바로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베커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신앙의 척도가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떠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잘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백성이요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지금도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요 서로 반대라고 지난 신년 주일 때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의 염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 어떠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도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오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두 번째 예를 여러분 들의 백합화로 지금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요. 바라보고 깨달으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너희들이 깨달으라. 이 백합화는 당시 팔레스틴에 이렇게 있는 야생화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힘을 써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씨앗이 땅에 심기고 여러분들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꽃분을 피고 결국 어디 이 꽃이 여러분들 만개하여 아름다운 꽃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백합화가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 기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8절에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뭔가 예쁘게 단장하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수고나 또 여러분들 뭔가 직조를 짜는 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백합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햇빛과 이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2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여 솔로몬의 영광은 이 백합화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부와 명예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에 여러분들 그 나라가 풍성했는지요. 그의 궁전은요 여러분들 금으로 입혔고 여러분들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은을 돌처럼 여기고 또 여러분 들의 나무를 백향목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로 부와 명예가 극에 달한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옷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부와 명예를 여러분 이 의복을 통해서 당연히 나타낼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백합화가 가진 이 아름다움과 영광은 솔로몬이 누린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합화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백합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녀들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또한 채워주시는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마시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들풀 또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또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러 몰리시고 반석 위에서 물을 내사 그들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질려 이제 좀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매임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어려움 당하면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풀도 공중의 새도 이렇게 먹이시고 기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피값주고 사신 자기 자녀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1,000억을 가진 부자라고 한번 해봐요. 1,000억을 가진.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내일 뭐 먹지? 뭐 만약에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배고프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먹을 것을 염려하고 여러분 입을 것을 염려하면 그것만큼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왜요? 그게 아버지가 부자인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채워주고 여러분들 길러주고 여러분 먹이게 할 건데 여러분 아들이 내가 당장에 지금 돈이 없다고 야 내일 어떻게 먹지? 내일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지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여러분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 비록 인생에 많은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며 염려와 걱정 대신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우리 전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요. 이 주기도문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어때요?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오늘 먼저라는 말은요. 우선적으로 첫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여러분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를 말합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실제하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통치와 탓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는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여러분들 주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여기서 그의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는요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단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추구하고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여러분 기대 제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어떠한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될 때 육신의 문제 또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도와주시리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있으면 솔로몬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영광과 부와 명예와 또한 지혜를 누린 왕이었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가 이와 같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여러분 왕이 된 솔로몬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구할 게 많겠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다른 것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구함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더 나아가서 건강과 부와 명예까지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배순건 지사님이 이러한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할 거는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뭘 걱정해야 될까요? 천국에 갈 것인가? 죽게 할 것인가? 천국에 갈 거면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글은 그리스도인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유머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염려와 염려 속에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여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의 새와 들의 꽃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며 육신의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도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